18장.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뭄은 3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메시지는 이러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떠났다. 그때는 사마리아의 가뭄이 가장 심할 때였다. 아합이 왕궁을 관할하는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할 때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굴 속에 숨기고 음식과 물을 공급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명령했다. 이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샘과 개울을 살펴보시오. 우리의 말과 노새를 살릴 풀이 있나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둘로 나누어 아합은 한쪽 길로, 오바댜는 다른 쪽 길로 나섰다. 오바댜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다. 오바댜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참으로 내 주인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다. 그렇소. 내가 엘리야요. 이제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내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아합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는 땅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면 내 주인은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그 땅과 나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내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다고 말하시오 라고 하십니다. 내가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보고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곳에 없을 텐데 그러면 아합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려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목숨을 걸고 그들 100명을 1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어떻게든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인에게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여 주의를 끌라고 하십니다. 내 주인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은 내가 아합을 대면하여 만날 것이요. 그래서 오바댜는 곧장 아합에게 가서 말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나갔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우리를 괴롭히는 늙은이로군.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버리고 지역 신들인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왕께 청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 이세벨이 특별히 아끼는 지역신, 곧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창녀 여신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반드시 그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소리쳤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에 남은 하나님의 예언자는 나 하나뿐이고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보내어 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중 1마리를 택하여 잡아서 제단 장작 위에 버려놓되 불은 붙이지 마십시오. 나는 나머지 소를 가져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온 백성이 동의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당신들의 소를 골라서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신들 신에게 기도하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바람소리조차 없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발을 굴렀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서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오.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러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소리,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소. 이제 내 차례요. 제단을 빙둘러 모이시오. 그들이 모이자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돌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다. 이어서 그는 제단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팠다.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 놓은 뒤 말했다. 들통 4개에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곧이어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제단은 흠뻑 젖었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 넘쳤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그들을 잡았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게 하니 백성이 그 무리를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그 말대로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사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다가 그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어서 일어나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아라. 필요하다면 7번이라도 가보아라. 엘리야가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7번째 종이 말했다. 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겨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 서둘러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안장을 지우고 산을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순식간에 바람이 일어나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곧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서둘러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올려 허리에 묶고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달렸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든든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강철같은 확신.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소망의 인내를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철같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말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준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장차 닥쳐올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분의 아들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48장 각 지파의 목과 거룩한 땅. 지파들은 이러하다. 단,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해 헤들론 길을 따라 하마더기와 하살레논까지 곧 다마스쿠스 영토와 하맛을 북쪽으로 두고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아셀, 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납달리, 아셀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므낫세, 납달리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에브라임, 므낫세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르우벤, 에브라임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르우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유다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구별된 지역으로 너희는 그 땅을 거룩한 곳으로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 지역의 중심에 성소가 자리 잡는다. 너희는 길이 11.25km, 너비 4.5km 되는 구역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야 한다. 그 지역은 이렇게 나뉜다. 북쪽과 남쪽으로 길이 11.25km, 동쪽과 서쪽으로 너비 4.5km 되는 구역은 제사장들의 몫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 중심에 자리한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을 위한 구역으로 그들은 레위인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그릇 행했을 때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섬겼다. 이것은 그들이 받는 특별 선물이요 이 땅이 주는 선물이며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레위인들의 구역과 닿아 있는 지역이다. 레위인들의 구역도 제사장들의 구역과 같은 크기로 길이가 11.25km, 너비가 4.5km다. 이 구역의 땅은 단 한 평도 팔거나 거래할 수 없다. 이 땅은 가장 좋은 구역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정사각형의 나머지 길이 11.25km, 너비 2.25km 되는 구역은 평범한 용도로 사용된다. 도성과 건물들을 세우고 도시를 중심으로 주위에 빈터를 둔다. 도성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면의 길이는 각각 약 2.25km다. 112.5m 너비의 초장이 도성을 사방으로 둘러싼다. 거룩한 제사장 구역과 붙어있는 나머지 땅, 곧 도성의 동서로 각각 4.5km에 해당하는 땅은 농지로 사용하여 도성에 필요한 식량을 마련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일꾼들이 거기서 땅을 경작할 것이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이 특별 지역은 가로와 세로가 11.25km인 정사각형의 땅으로 거룩한 정사각형이다. 도성을 위해 구별된 구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땅의 나머지 곧 11.25km 길이의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지중해까지는 왕에게 속한 땅이다. 왕의 땅은 북쪽과 남쪽의 지파들이 받는 목들 사이에 끼어 있으며 성전을 중심에 둔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있다.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된 땅과 도성을 위해 구별된 땅이 왕에게 할당된 영토 한가운데 자리한다. 거룩한 정사각형 구역은 동쪽과 서쪽으로
왕의 땅에 접해 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각각 유다 영토와 베냐민 영토에 접해 있다. 나머지 지파들은 이러하다. 베냐민, 동쪽 경계선부터 서쪽 경계선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시므온, 베냐민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이사갈, 시므온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스불론, 이사갈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 스불론 경계에 닿아 있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그들이 받을 몫이다. 갓의 남쪽 경계선은 남쪽 다말에서 시작해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이집트 시내를 따라 큰 바다 지중해까지 이른다. 이것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유산으로 나눌 땅, 그들이 받을 몫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 도성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도성 북쪽면은 길이가 2km이며 문이 셋이다. 도성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르우벤문, 유다문, 레위문. 동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남쪽면도 2km이다. 문이 셋이다. 시므온문, 이사갈문, 스불론문. 서쪽면도 2km이며 문이 셋이다.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 도성 4면의 합은 8km다.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삼마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104편.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아름답고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햇빛을 두르시니 온 하늘을 펼쳐 주님의 천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깊은 바다 위에 주님의 궁궐 세우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만드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과 화염을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확고한 기초 위에 땅을 놓으셔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땅을 대양으로 덮으시고 산들을 깊은 물로 덮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하시니 물이 달아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주랭랑을 쳤습니다. 주께서 지정하신 자리로 산들이 솟아오르고 골짜기들이 벌어졌습니다. 땅과 바다 사이의 경계를 정하여 다시는 땅이 잠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샘이 솟고 강을 이루게 하셔서 언덕과 언덕 사이로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들짐승이 마음껏 마시고 야생 나귀들도 갈증을 풉니다. 강기슭을 따라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까마귀들이 우짖습니다. 주께서 하늘 수조에서 물을 끌어와 산에 대시니 땅이 풍부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주께서 가축들을 위해 풀이 나게 하시고 밭가는 짐승들을 위해 건초용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땅에서 알곡을 내시고 포도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얼굴에 건강이 넘치게 하시고 풍족히 먹여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무들이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니 친히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거기에 새들이 깃듭니다. 나무 꼭대기에 둥지 튼 황새를 보십시오. 산양들이 절벽을 타고 오소리들은 바위 사이에 은신합니다. 달은 계절의 진로를 기억하고 해는 낮을 지배합니다. 어두워져 밤이 되면 숲에 온갖 생물들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아 으르렁대며 하나님께 저녁거리 구하다가 해가 뜨면 제굴로 물러가서 늘어지게 눕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저녁까지 분주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멋진 세상입니다. 주님 곁에 두신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땅이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오, 보소서. 깊고 넓은 바다에 정어리와 상어와 연어,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닙니다. 배들이 바다를 가르며 달리고 주께서 아끼시는 용,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뛰어놉니다. 모든 생물들이 제때 먹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이 모여들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그들이 받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등을 돌리시면 그들은 금세 죽고 맙니다. 주님의 영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본래 진흙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영을 보내시면 그들의 생명이 활짝 피어납니다. 온 땅이 만개한 생명으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이어지게 하소서. 친히 만드신 것 하나님의 기쁨 되소서. 주께서 땅을 한번 굽어보시니 지진이 일어나고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시니 화산이 분출한다. 오, 평생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나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오, 내 노래 주께서 기뻐하시기를.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나 죄인들은 이 땅에서 없애주소서. 사악한 자들이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게 하소서.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